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가장 아름다운 글이라고 얘기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빌립보를 쓴 그 상황은 아름다운 상황은 아니고요.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1장 20절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 이런 얘기는 이제 바로 감옥에서 그 사형 선고를 앞에 두고 바울이 썼던 그런 그 심정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개척한 그런 교회에 이제 조만간 이런저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쳐올 수 있겠다는 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고 무엇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마치 하늘의 별들과 같이 세상을 밝히고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끄럽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을 밝히고 길을 제시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왜 부끄러울까요? 하도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고 신문지상과 인터넷을 통해서 하도 많이 읽어서 그렇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교회는 세상의 빛과 같이 되어야 되고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길을 어둡게 만들고 흐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 분명히 세상은 뒤틀려 있고 구부러져 있고 또 썩어 있고 그런 걸 많이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히고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설학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랍비 나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행을 하는데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요. 저녁 무렵에 이제 이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마을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이 이런저런 얘기를 묻다가 묻습니다. 선생님, 이 저녁에 어디에 무엇을 하러 가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랍비 나탈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파수꾼에게 대답을 한 게 아니라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 혹시 나를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파수꾼은 묻겠죠. 보수는 좋은데 그럼 내가 선생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 옆에서 누구를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종종 물어주면 된다. 뭐 다른 거 할 일은 없어. 가끔 내 옆에서 하루에 한두 번씩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물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모든 우리 삶에 적용되는 질문들입니다. 무엇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고 어떤 가치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지금 공부가 가장 소중한 가치인 것 같죠? 그렇게 가장 소중한 가치인데 그 소중한 가치를 이루었을 때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과연 요즘 말하는 루저인가? 결국은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이것이 나의 삶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그 길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 이걸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로 종교개혁을 저희가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10월 31일 저희가 30일 날 모일 수 없으니까 이번 주일을 종교개혁에서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그 그 슐로스 키르시 앞에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내놓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 독일에서는 올해가 498주년이고요. 내후년 2017년 근데 세월이 많이 헷갈리는데 2017년 내후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각 독일 교회와 또 세계 루터교회 협의회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키르켄탁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있는데 그때도 예비 모임이 있고 또 후년에는 베를린에서 키르켄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 모임이 있고 동시에 이 10월 31일 20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지금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저희들이 생각하긴 하지만 우리가 루터를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루터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분 주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있었고 오늘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아주 보호두고 어떻게?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졸라 스크립투가 다른 무슨 전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그분의 유일한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바로 이 종교개혁을 저희들이 기념하고 다시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곧 힘든 시간들이 올 텐데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그 길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 어떤 목적지를 딱 두고 걸어갈 때는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없이 걸어가야 된다 보면 목표가 없이 한 30km 걸어가려면 진짜 힘듭니다. 왜 그렇게 그 길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가 또 좋은 일이 있어도 30km를 걸어간다. 건널 줄 모르고 걸어갈 수 있어요. 이건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걷는 거 참 좋아해서 순례도 가봤고요. 연애할 때 둘이 걷는데 이 거리가 왜 이렇게 짧아? 좀 가다가만 끝나. 그거 다시 되돌아갔어요. 또 끝나.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긴 거리인데 둘이 걸어가는데 그 길이 나 긴지 진짜 몰랐어요. 뭐 좀 몇 마디 안 했는데 다 왔더라고. 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다시 뒤로 반대로 돌아서서 그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일도 신앙의 일도 목표와 확실한 찔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에도 어려운 줄 물론 갈 수 있지만 그러한 목표와 어떻게 가는지를 제대로 모르면 가면서 다 지루한 거예요. 왜 집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많고 뭐 행사 있다고 다 귀찮게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14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성경 읽어보신 분 아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불평하고 시비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불평한다고 하는 것은 신뢰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1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저희 같은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한자로는 경외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분명히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종교개혁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조금만 일찍 했으면 죽었어요. 그 전에 루터보다 먼저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은 전부 죽었습니다. 화양을 당하든지 뭐 전부 다 그런 추방을 당하고 죽고 그랬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역사적인 상황은 독일의 봉건 영주가 점점 힘을 갖게 되고 프리드리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점점 힘을 갖게 돼서 쉽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선제후를 뽑는데 이 신성 로마 황제를 뽑는데 그 황제를 뽑는 투표권을 가진 제후들을 선거권에 따라서 선제후라고 해요. 루터가 있던 지역에 선제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쉽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냥 불러다 사용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 사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종교개혁을 계속하게 되는데
여하튼 이전에 그 사람들이 다 그런 화형을 당하고 죽었는데 종교개혁을 하는 루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과 떨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다. 막 공포 영화를 봐서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무섭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무서움은 분명히 아닐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무대 쓰는 분들 계시잖아요. 테아트에서 무대에 쓰고 연주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많으니까 이해하기가 쉽네요. 무대에 올라갈 때 담담하게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무대에 올라갈 때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중들이 무서워일까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무슨 극장장한테 잘못 보일까봐라든가 그게 공연을 잘못해서 관중들의 야유를 들을까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우가 두렵고 떨린다고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건 그 직업을 자기가 맡은 배우가 얼마나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가서 죽으면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프로피잖아요. 이게 아마추어하고 프로피는 달라요. 아마추어는 그저 배우고 있으니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프로피는 아니거든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것은 혹시 잘못해서 지옥에 갈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바르게 전하고 행할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늘 새롭게 돌아보고 개혁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세상의 문화와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뉴스를 점하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텔레비 프로에 독일에서 가수 뽑는 프로그램 있죠? 이게 뭐예요? 도이칠랜드 죽투 싱어 제목인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부르면 전부 의자 뒤로 앉아 있다가 잘 부르면 돌아서서 I want you 그래갖고 이제 자기네 그런 거 있죠. 그 뭐예요? 보이스 오브 도이칠랜드인가? 그런 거 있어. 그래서 그 1년 동안 쭉 해갖고 맨 마지막 결선해갖고 최종 우승자를 뽑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거 있죠. K-팝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 버전이 이태리도 있습니다. 이태리에서 이번에 이태리 보이스 오브 이태리에서 최고의 상을 탄 사람이 누구냐면 25살 먹은 수녀님이에요. 근데 하도 관심이 있어서 처음 나온 무대부터 봤어요. 노래 진짜 잘해요. 지난주인가 그냥 CD를 냈습니다. 결국은 수녀님인데, 처음에 소리를 딱 들으니까 한번 탁 들으니까 금세 알더라고. 심사위원들은 한수 들더니 다 돌아앉더라고. 돌아앉고 다 눈이 동그랗어요. 수녀님이 부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묻더라고. 복장이 수녀인지 진짜 수녀인지. 진짜 수녀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더라고. 여기 나올 때 프란체스코 교황하고 얘기를 했냐고. 그러니까 이 텔레비 보고 교황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우리들의 재능과 세상의 문화를 갖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교황이 얘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1년 동안 또 해서 지난달에 톱이 됐어요. 1등을 했어요. 내가 그걸 가만히 봤어요. 춤도요 수요일처럼 조용히 부르는 게 아니야. 시스테이트 맞죠? 거기다 더 많이 흔들어. 춤추고 복장은 계속 쓰는 복장이에요. 춤추고 다 해. 이것도 다 하고 다 해.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수도를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노래를 부르려면요. 다른 사람보다 몇 배 수도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요. 노래하는 시간에 몇 배를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세상에서 멋진 모습으로 세상의 문화를 갖고서 세상에 부딪혀 나가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거기에 묻혀서 그냥 흘러가버려요. 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노래 잘하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저만큼
세상에 저런 노래들을 저렇게 아름답고 기쁘게 부르려고 하면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그 여러분, 수녀님이 그 노래를 부르면요, 그 기도 웬만큼 해서는 그렇게 못 불러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말씀을 전하고 세상에 문화를 부딪혀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새롭게 자기를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세상에 그렇게 부딪혀 나갈 수 없고 세상을 비추는 별과 같은 해 같은 모습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싫으면 싫다,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그렇게 망하고 죽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무래도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데 잘못된 게 뭐냐면 착한 걸로만 생각하는 거였어요. 믿는 사람의 모습은 착한데 게으르고 무능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참 싫어하는 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착한데 게으르고 무능한 거, 이거 결코 착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너희들은 마음이 선하기만 하면 되고 착하기만 하면 되고 무능하고 게으른 거 용납되잖아요. 오히려 더 강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웬만큼 손해보아도 웬만큼 욕먹어도 끄떡하지 않고 그런 자기의 착함을 유지하려고 하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선함과 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선하고 착한 것만 붙들고 있으면 무능한 사람이래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래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여유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기도와 그거다면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힘들 때도 있어요. 남처럼 다 다른 사람들 똑같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가서 아주 절박할 때도 있어요. 욕먹을 때도 있고. 근데 거기서 다른 사람처럼 뭐 뚜껑에 열린다든가 펄쩍펄쩍 뛴다든가 뭐 세상 다 망했다고 주저앉는다든가, 그게 아니라 다른 여유의 모습이 있는 것,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기획하실 하나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유, 정말 이게 2%의 차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유가 없으면요 바빠요. 아디아체에서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런 걸 했어요. 프랑크푸르트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출근 시간에 땡 하고 출발하는 거야, 자동차 갖고. 그래서 한 사람은 끼어들기, 조금만 끼어들면 착 끼어들고, 앞으로 빈칸 나면 앞으로 착 가고, 그래갖고 막 치고 바꾸면서 가는 거야. 프랑크푸르트 시내까지 출근하는 거야. 한 사람은 신호 다 지키고 그렇게 끼어들게 하지 않고 가는 거야. 보통 프랑크푸르트 같은 대도시에서 출근 시간 얼마 걸립니까? 저거 한 45분 걸립니다. 그죠? 대부분 차로 가면 그 정도 걸려요. 끼어들게 하면서 막 빨리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간 사람하고 다 지키면서 여유있게 간 사람은 얼마나 차이가 났을까요? 분명히 끼어들게 한 사람보다 늦게 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몇 분 차이 날 것 같으냐고요. 상상이 가세요? 그렇게 45분 스트레스 받으면서 끼어들게 하면서 그냥 축제사 빵빵거리고 가는데 2분 30초 빨리 갔더라고. 밥 2숟갈만 덜 먹었는데 2분 30초. 사람의 여유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요 그냥 목숨 걸고 치고받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도 엉망이고 마음도 엉망이고 그렇습니다. 택시 운전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렇게 악수 가도 5분을 빨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여기에 붙잡혀서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능력, 사랑, 지혜에 더불어서 이 순종하라는 높은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데 순종하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하는 순종이 있어요. 그게 제일 무치한 단계입니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그래갖고. 그건 주일학교에서 가끔 써오는 방법이야. 요즘 그것도 안 통해. 하도 붕괴만 하고 애들이 뭐 내딛고 다 외서 부는 애들이 뭐 그거 되겠어요? 그거 갖고는 안 돼.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복 주시겠지 하면서,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합니다.
복 주시겠지. 나쁜 건 아닌데 한 단계는 더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에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수양회 할 때요,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무슨 여성 해방운동, 뭐 페미니스트 이런 운동들이 독일에도 굉장히 많았고 한국에도 바람이 일기 시작할 때였어요. 수양회를 갔는데 이제 남자들이 회의하고 있으니까 여자들이 라면을 끓여줬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설프게 여성 해방운동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걸 자꾸 끓여버려 좋다니까 버릇된다는 거야. 근데 그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끓여서 버릇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끓여주는 건 괜찮다고. 아, 그 참 사람의 사고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라면 끓여줘서 자꾸 저녁 해줘서 버릇돼서 남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정말 그래요? 요즘 그런 게 어딨어요? 남전여비 몰라? 남전여비. 한자 쓰면 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옛날에는 남자는 존재고 여자는 노예가 돼. 남전이 요새는 남자가 존재하려면 여자 앞에 비굴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남전여비야. 이러고 사는 건데 어디 무슨 뭐 라면 끓여줘갖고 뭐 버릇이 나빠지고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무서워서 뭐 일으키기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좀 물러서주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하거나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대상을 많이 주셔서요, 순종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무언가를 배우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순종하는 걸 제일 먼저 배우게 했어요. 오죽하면 구약 성경에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사형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순종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시고 또 그 소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그랬어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같이 활동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힘드시겠죠. 누구나 자기의 계획이 있는데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나의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한 계획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내가 이걸 하겠다고 자꾸 우기면은 나도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한 거예요. 그게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다 계획이 다르습니다. 주신 능력도 다 다르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과 그 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계획과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그 능력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꼭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이라는 것 기도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제가 독일 친구들하고 만나봐서 이렇게 얘기해도 가는데 기도하는 것도 봐도 그렇고 한국에서 온 우리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의 그런 성공주의라는 게 교회에 들어와갖고 교회 기도도 전부 성공주의예요. 전부 다 위대한 사람들하고 성공하고 전부 다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하는 것은 가물에 콩나듯이 들려. 전부 다 성공주의예요. 그 성공도 뭐 나쁜 건 아닌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기도하니까 참 그 기도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진다.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성경 공부할 때 산타클로즈 신앙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항상 산타클로즈처럼 선물 갖다 주시는 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선물만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자녀가 성숙하면
아버지 엄마 손길에서 용돈하고 선물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는 뭘 원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시죠? 아직 안 돼? 여러분 연세 들어보세요. 자식이 나이가 들면요 뭐 용돈 주실까 선물 주실까 생각 안 해요. 우리 아버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우리 엄마 건강해야지. 그래서 아버지 뭘 원하실까? 뭘 갖다 드리면 좋아할까? 이 생각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신앙도 성숙하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뭘 원하실까? 이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마음. 바쁘고 부지런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그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칫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복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구약 성서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습니까? 우리가요 뭐 성경을 읽어라 그러잖아요. 거기는 외워라 그래. 외워요 다. 갖다 놓고. 전 참 이스라엘 가서 보고 참 별난 사람이라 그랬어. 별난 사람들이다. 성경책이 있는데요. 우리 그냥 뭐 지금 책장 가면요 성경책이 뭐 그냥 굴러다녀요. 정말 너무 쌓여갖고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하도 많아갖고 이름 써있는데 안 가져가. 누구 거지 써있는데 나 그 자기 이름 써있는 성경 놓고 가도 마음이 편한가 모르겠어. 자기 이름 있는 성경 좀 가져가요. 이스라엘 가니까요 요렇게 되는데 손이 이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요. 은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성경을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만지던 손으로 어떻게 성경을 넘기냐 이거예요. 회당에 있는 성경을요, 그 은으로 된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거든. 뒤에서 고리를 잡아당기면 그 은으로 이렇게 넘겼다는 거야.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참 별난 사람들이야. 그러고 깨끗해지나? 하여튼 뭐 마음은 그랬다는 거야. 성경은 다 외웠어요, 줄줄줄줄. 게다가 여러분 이슬람교요. 이슬람교는 성경을 어떻게 한다 돼요? 태워서 먹어. 가루를. 물에 타서 그 가루를 다 외우잖아요. 외우자 성경 구절들이 다 쪽지마다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다 외워. 다 외우면 그걸 태워서 물에 타서 마셔. 그럼 수가 되나 몰라. 하여튼 뭐 그렇게 했어요. 말씀에 대한 그 열정과 이런 거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어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신앙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이 더 아름답고 더 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요. 적이 쳐들어와도 안식일날을 안 싸워요. 그냥 후퇴하는 거야. 그만큼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한 그것이 구약성경에 저희들이 읽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꾸 자기의 의의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복음의 진수가 그겁니다. 내 뜻에 완전히 복종하려면 내 복음에 복종하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내가 해준 것을 믿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해준 거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해준 것 이건 좀 믿어라. 너희가 하지 못한 것들을 그리스도가 다 해준다는 사실을 믿어라.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일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아울러 나의 생명과 능력을 거룩을 너에게 주겠다. 믿으라, 받으라, 그리고 내 뜻에 순종해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믿기만 하려는 거예요. 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게 내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안 돼. 그
놀라운 선물을 두고도 자꾸 내가 뭔가를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자꾸 내가 뭔가 해서 나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거예요. 전통이라든가 사람의 공로라든가 이거 아니에요. 온전히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으니까 내 뜻에 복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너희 속에 내 영이 있다.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바로 너희들의 주인이다. 그래서 그 일을 너의 몸을 통해서 하라. 마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섬기고 복종하라. 그들의 아픔을 고치고 그들을 구원하라. 그리고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이끌어가라.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신자들끼리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자꾸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가 순종하고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무슨 일을 하시길 원하시나? 이것이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실은 세상에서 전부 구부러지고 뒤틀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관오리 삭개오만 본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창녀에게서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서도, 동네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에게서도, 대화가 되지 않는 벙어리에게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서도 그 뒤틀린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우리는 전부 부름받은 죄인들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실패한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의도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고 나를 일꾼 삼으시는 그 주님의 역사의 계획이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길에 빠져간다는 게 뭐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그 상태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지해야 되고 먼저 그분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거든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 의와 내 행동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뛰어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야 되겠는데 일단 뛰어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것은 이 큰 반지 있죠. 이 반지가 손에서 자기도 모르는 새에 빠져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반지가 빠져가는 걸 모르잖아요. 큰 반지 끼고 막 하다 보면 쑥 빠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쑥 빠져버린다고 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아파 그리고 괴로울 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줍니다. 그리고 힘없이 주저앉을 때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도전하는 백성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어떤 모습을 일하시길 원하는지 나를
일꾼 삼으시는 그 주님,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들의 신앙이 말씀 안에 굳게 서고 뒤틀리고 오그러진 세상 속에서 정말 해와 별과 달과 그런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더욱 말씀을 굳게 붙으셔서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 불러주셨습니다.